안녕하세요. 주용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게 지내셨죠? 오늘도 저희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며 특히 15장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 제가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마지막 재앙의 시작이다라는 그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은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라고 하시면서 일곱 천사들이 쏟아부을 일곱 대접의 재앙으로 이 일곱 대접의 재앙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완전히 채워지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곳에 다른 이적이라는 말씀에서 이적은 헬라어 원어로 세메이온이라고 이렇게 지칭되는 기적을 또는 기사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많이 이루시고 주관하시는 능력의 사건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적이다 또는 기사다라고 이렇게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기적 또는 기사는 여기에 다른 이적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첫째 기적은 일곱 인의 재앙입니다. 즉 그 일곱 인으로 봉해졌던 인봉되어 있었던 두루마기를 우리 주님께서 하나하나 푸실 때마다 그 일어났던 그 사건들, 이것이 일곱 인의 재앙이고, 두 번째는 일곱 나팔의 재앙입니다. 일곱 천사들이 나팔을 불 때마다 이제 그 일어났던 그 어려움과 고통의 사건들이었고, 본문에 언급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채우실 일곱 대접의 재앙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일곱 인봉을 떼는 것보다, 일곱 나팔을 부는 것보다 일곱 대접의 재앙이 비교가 안 되게 큰 것임을 저희들이 말씀을 이제 통해서 앞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라는 말씀으로 일곱 천사들에게 주어질 일곱 대접의 그 진노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만족하시고 죄에 대한 모든 그 분노가 채워지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2절은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또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라고 이제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천국에서 이제 이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는데, 그 앞에서 이제 모세의 노래와 주님 예수 그리스도신 어린 양의 이 노래를 이 부르심에 대한 말씀을 이제 하고 계십니다. 유리바다는 계시록 4장 6절에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라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그러한 지금 상태를 말씀하는 것이고, 그 유리바다에 불이 섞여 있다라는 이 표현된 것은 믿음의 시련과 고난을 지나온 대환란 때에 성도들이 그곳에 서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이 섞인이라고 표현된 이 믿음의 시련은 이미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즉 이들이 대환란을 지나며 즉 불이 섞인 믿음의 시련을 이긴 것은
바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하려 함이다라고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이미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믿음의 시련을 지나온 성도들의 고난과 동시에 상급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에 서서, 즉 바다 주변의 해안에 서서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헬라 원어 성경에는 바닷가가 아니라 불이 섞인 유리 바다 위에 이제 서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위라는 에피라고 하는 전치사가 이제 사용되고 있는데,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 위에 있음은 그저 공중에 이렇게 떠 있다는 그러한 표현이 아니라 이 고통의 이 모든 이 믿음의 시련을 이기고 초월하여 초월한 상태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약 성경에서 보여준 것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에 이제 도저히 피할 수 없었고 이제는 죽었다라고 이렇게 생각되었던 앞에 가로막힌 이 죽음의 홍해를 이제 하나님께서 건널 수 있게 이것을 기적을 일으켜 주신 이 사건과 이것이 이제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믿음의 시련을 이기고 영원한 구원에 이르렀음을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넜던 것과 같은 그러한 이제 내용으로 그것과 같이 이 믿음의 시련을 초월하여 영원한 구원에 이르렀다라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들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을 찬미한 모세의 노래와 또한 영원한 구원을 이루신 어린 양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라고 본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하나님의 기적들을 노래하고 있는데 이 두 노래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모세의 노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의 열 재앙을 이스라엘이 이제 벗어나게 하시고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며 동시에 이 애굽이라는 그 적을 멸하신 승리의 노래가 바로 이 모세의 노래입니다. 또한 동시에 어린 양의 노래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노래는 모세의 노래와 비교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마지막 7 재앙을 감당하게 하시고 적 그리스도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안식의 해변으로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승리하심의 노래인 것입니다. 이 영원한 안식의 해변으로 건너가게 하신 승리의 노래가 히브리서 6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의 기적은 미가서 7장 15절에 이미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미가서 7장 15절에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 같이 내가 그들에게 기사를 보이리라 라는 말씀에서 이미 예언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심으로 모세의 노래를 부르게 하셨고 또 이 모세의 노래를 부르게 하신 기적의 역사들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서 잠시 저희들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언급드렸지만은 피를 그 인방과 문설주와 이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그 죽음으로 치는 천사들이 넘어갔다. 그 집을 넘어갔다라고 해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기적을 일으키셨고 홍해를 가르심의 기적과 애굽 군대를 동시에 멸하셨고 그리고 이 40년 동안을 이 사막과 광야를 지날 때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셨으며 동시에 40년간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여 주심으로 이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그렇게 공급하신 하나님의 기적,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장막 가운데 항상 함께 계셨다라는 이 놀라운 축복,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그 불순종을 오래 참으시는 이 사건, 기적, 그리고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언제나 기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바로 이 모세의 노래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신약에서는 교회 성도들에게 행하신 크고 기이한 하나님의 기사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하여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장막 가운데에 거하셨다는 이 사실보다 더 크고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은 빌립보서 2장에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낮추사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라는 이것이 자신을 가장 낮게 낮추셨다라는 이것을 이제 케노시스라고 이렇게 말하죠. 즉 자신을 비운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사람의 몸을 입으실 때 하나님의 신성을 버리셨다라는 의미로구나. 왜냐하면 자신을 비우셨다라는 이 케노시스라는 이것 때문에 주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셨을 때에 하나님의 신성을 버리시고 오직 사람의 인성만 가지셨다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잘못된 이 이단적인 해석들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여기에 케노시스, 즉 자신을 비우셨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비교가 안 되는 미천한 사람의 인성과 사람의 몸을 자기가 받아들이셨다라는 이것. 그러니까 가장 낮은 이 사람의 것들을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자신 안에 받아들이셨다라는 이것이 바로 자신을 비우셨고 자신을 낮추셨고 자신을 겸허하게 모든 것을 버리셨다라는 이 케노시스라는 이 표현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동시에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사람이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분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이 기적은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스스로 하나님이신 자신이 죽으시고 사흘 후에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이것이 이 세상에 한 번도 있지 않았고 그리하였던 우리 주님의 이루셨던 부활의 첫 열매로서 기적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루실 큰 기적은 죄와 죽음을 영원히 멸하신다라는,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이제 교회의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그 기적의 역사이고 이제 이루신 기적의 역사이고, 바로 이것을 어린 양의 노래로 그 성도들이 그 불이 섞인 유리 바다와 같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부르고 있다라는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 계시록 16장부터는 본격적으로 마지막 가장 큰 재앙들인 7 대접의 재앙들이 일어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한 분 한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